안녕하십니까. 우리 대봉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 성경 묵상 강의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나눠준 책자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성경 묵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강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신 책자에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속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또 이 세상의 직업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지 무척이나 고민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된 두 왕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선한 것, 세상은 악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지요. 교회와 세상을 서로 대립되는 실체 혹은 대립되는 영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을 그렇게 나누어서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 대립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 만물 하나하나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상은 이 완전한 세상은 아닙니다. 악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최근 우리를 아프게 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정인이 사건, 제가 TV를 통해 그 사건을 접할 때 얼마나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비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의 모습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이 아직까지 만연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한 예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결코 우리 기독교인들이 떠나야 할 장소도 아니고 또 배척하거나 대립된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아름다움과 또 악함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요소도 있지만은 또 악한 요소가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교회가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악한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헌신해야 됩니다. 때로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은 경고로서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요소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살인과 전쟁 그리고 부정부패, 인권 유린 등 이러한 일들에 나타나는 악의 요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악의 요소와 대립해야 됩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악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살인을 그치게 해야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해야 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도록 공의롭고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악에서 선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국 신학생활의 목표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영성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 신앙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교인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 직장일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같이 죽게 하듯 살아가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이 사회의 모임이나 이 세상의 자선단체와는 구별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의 공동체라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 역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 역시 사회에서 선한 일들을 합니다. 자선단체에서 봉사하거나 혹은 공적인 일들, 공무원들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그런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한 일의 그 방향은 세상 그 자체 혹은 자신들을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추구하며 선한 일들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다릅니다. 세상의 선한 실천은 세상에 더 나은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한 실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실천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책임성 있게 가져야 할 영역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살펴봄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평화를 위한 책임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구약 이사야 65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곧 서로 찢고 잡아먹으려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서로 화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원에서 팔복의 하나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역시 성육신의 사건 역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 온 세상의 화해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전쟁과 폭력, 인간성의 파괴, 인격이 왜곡되는 행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평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좋게 말해주고 예쁘게 말해주고 웃으면서 말하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조의우천의 실천을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둘째, 사랑을 위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사랑의 메시지는 성경의 중심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 보통의 인간이 가지는 감정적이고 그런 자연에서 우러나는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말하면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그 반대로 필레오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필레오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사랑할 만한 무엇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부합될 때 그런 매력에 끌리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재물이 많든지 외형적으로 호감을 주는 자이든지 아니면은 먼저 나를 사랑해 준다든지 그런 조건적 사랑이 필로스의 사랑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지만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한 실천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 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바탕을 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거저주는 사랑,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하지 무엇을 바라고 대가성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는 경쟁과 갈등과 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증오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증오는 증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 증오와 이 복수심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모든 증오, 갈등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느끼게 되고 또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역시 이 세상과 역사를 떠나서 만들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라는 공동체와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독립유공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처럼 교회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이 속한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역사 의식을 가지고 동참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조 세계를 위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피조 세계를 위한 책임을 갖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의 조그마한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파괴해도 되는 정복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연 환경과 생태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하얗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위해서 화해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화해케 하는 학분의 화해의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과도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 돌리며 또 이 세상의 악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